오늘부터 며칠간 우리는 교회의 권징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권징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권징을 무겁게 혹은 부담스럽게 느끼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권징을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교회의 권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면 권징, 특별히 교회의 권징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권징이라는 단어는 권선징악의 준말입니다. 착한 행실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권징은 교회가 착한 행실을 권장하고 악한 일, 죄된 일은 징계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교회가 착한 행실을 권장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 교회는 착한 행실을 권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듯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교회는 착한 행실을 또한 권장해야 합니다. 악한 일을 징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결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죄를 좌시해서도 안 되고 죄는 손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징계는 세상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징계는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두지만 교회는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는데 관심을 쏟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무거운 것, 어려운 것, 불편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권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또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밟게 합니다. 교회의 권징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도리어 교회의 권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것을 잘 알아야 하고 함께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가 권징을 행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이러한 원리를 알려주시면서 정확하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권징의 장소가 반드시 교회가 되어야 함을 정해주신 겁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소하는 것을 단호하게 나무랐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교회의 권징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권징의 기준과 결정 권한은 세상의 법이나 세상 법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바른 권징을 행하기 위해서는 특정된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반드시 죄된 지체를 회복시키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권징에 함께 참여하면서 권징의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권징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즉, 죄를 지은 지체를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 권징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잊지 않을 때 교회는 권징을 그릇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징은 사람을 쫓아내거나 당황하게 하기 위해 자기 의를 주장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징은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이루셨던 것은 구원이지 심판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권징의 이 선한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회의 권징을 오해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권징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태도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일일이 감시당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관용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방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영적 우월감이나 자기 의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비난과 비판, 조소와 험담을 일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권징은 공동체 개개인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의 권징을 오해하고 오용하면 권징의 선한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개개인이 교회의 권징을 잘 이해하고 이루어가면 권징의 선한 목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교회 권징을 잘 이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권징의 장소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권징의 선한 목적을 개개인이 잘 이해하여야 하며 권징은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잘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권징의 때와 그리고 권징의 절차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그에 앞서 교회의 권징은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합당한 교회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권징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